미국 LA에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몇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중에 김세윤 교수라고, 이분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아주 세계적인 대가이십니다. 김세윤 박사. 참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의 책에 어떤 글이 있냐면, 이 한국 기독교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는 유교와 샤머니즘이 짬뽕된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도 보면 이게 유교가 이게 좀 짬뽕돼 있거든요.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한국 교회 보면 교회 봉사는 전부 여성들이 하는데 장로님들은 전부 남성들이야. 그것만 보더라도 그것도 다 60대. 미국 장로교는 안 그렇습니다. 미국 장로교는요, 장로님들이 다양해요. 30대, 40대, 50, 다양한 세대, 남성, 여성들을 골고루 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는 게 미국 장로교입니다. 근데 한국은 전부 60대 남성들이 다 장로예요. 봉사는 여성들이 다 하는데. 아주 유교적인 거라는 거죠. 단적인 예예요, 그게. 또 한국 교회는 또 샤머니즘이 뿌리 깊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한국 교인들의 종교적인 심성 안에 이게 구복적인 거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에 아주 관심을 보이는 거. 그래서 어떤 무당 이야기도 좋아하고 병 나았다는 이야기도 좋아하고 예언, 은사 받았다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 다 이 샤머니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 뭐 전부 거기서 머리를 들이밀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하면 굉장히 능력의 종이라고 지켜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기보다는 표적의 종교입니다. 뭐가 다르지? 조금 달라요. 기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헬러로 듀나미스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이 기적입니다. 미라클이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뭐냐면 약간 달라요. 헬라어로 하면 세메온이고 영어로 하면 사인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에요. 가령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표적이에요. 표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표적을 믿지 못했어요.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사실 기적이 있습니다. 특히 무당들의 기적은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 선배 중에서도 의정부에 있는 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뭐 어마어마한 이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주로 어떤 교인들이 많냐면 무당이 되었다 집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무당 중에서도 어떤 무당이 있느냐? 자동차 번호판만 보면 그 주인의 운명을 아는 무당. 대단히 희한하죠? 또 큰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놓고 그 위에 기름종이를 띄워서 그 기름종이 위에 딱 떠 있는 무당. 희한하죠? 칼춤 추는 무당도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칼 위에 춤 막 추는 무당. 뭐 그런 희한한 기적을 행하는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인생의 끝이 비참하게 끝나요. 무당들도 알아요. 저도 총각 무당을 만나봐서 아는데, 근데 그 무당들은 자기의 인생의 끝이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왜냐면은 귀신을 섬기니까 그 인생의 말년이 비참히 끝나는 걸 알죠.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점점 밝아지고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인격이 아름다워지잖아요. 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이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다 비참하게 사실 끝나요. 우리는 기적을 넘어서서 기적 뒤에 있는 표적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를 발견하는 것.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으면, 눈만 뜨면 불기둥, 눈만 뜨면 구름기둥, 눈만 뜨면 만나가 내리고, 눈만 뜨면 홍해가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이 기적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그 앞에서 내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표적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생뚱맞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구합니다. 아니, 표적을 구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기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섭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세요.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도 표적을 못 보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수많은 예언들을 내가 이루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인 음란함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태도가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이제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해서 도시락도 사주고, 아내를 사랑해서 빨래도 해주고, 아내를 사랑해서 이제 밥도 해주고 그러는데 아내가 저한테 생뚱맞게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지금 내가 당신을 왜 지금 돈도 벌어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지금 당신의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주고 이랬는데도 날 사랑하냐고 물으니까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표적을 못 봐. 마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해외온 수많은 것들을 보고도 표적을 구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구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내가 니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알지만 요나 이야기 아시죠? 이 요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그게 이제 요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나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요나가 불순종했던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또 요나가 수월에 내려갔잖아요. 수월에 내려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수월에 내려갔었더니 예수님도 수월, 즉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성경에 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지옥이란 말이 빠졌어요. 근데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본이 있거든요. 또 영어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뭐가 있냐면 장사되었다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있나요? 영어 사도신경 있나? 영어 사도신경이 좀 없겠구나. 이 내용이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된 사도신경이나 라틴어로 된 원본 사도신경을 보면 있어요. 지옥에 왜 내려가셨을까? 그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지옥에 내려가셔서도 복음을 전하셨다. 내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됐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 당하시고, 요나가 수월로 내려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수월에 내려가시고,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게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표적은 사실 구약 전체가 전부 다 사실 주님에 대한 표적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가끔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딱 예수님인데 갔으면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했을 건데. 아니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못 알아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못 알아보지? 이 나쁜 놈들. 제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있는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대로 돌아가면 그때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부인 안 했을까요? 그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듯이 교회 안에서도요, 막 군중 심리로 엄한 사람들을 험담하고 누명 씌우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에요. 이런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인간의 자아가 고집스럽게 또아리 틀고 있는 것들이 어디 한두 번인가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도 이게 신앙적이다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것은 아니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못 알아볼까?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2000년 전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행태를 보니까 저는 소름 끼치죠. 내가 2000년 전에 가면 난 예수님 부인 안 했을 텐데.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처럼 자신의 자아,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감격이고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딱 붙들어야 돼요.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는 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오늘 하루의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주님 맞습니다. 정말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니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저는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온통 표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온통 단적인 예로 제가 유곡제일교회에 온 과정만 보더라도 예수님 좋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겸손히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더라도 예수는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 기쁨이요 감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정말 주인 맞습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